할렐루야. 9월 23일 새벽 제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시기를 축복하며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단으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어 오늘 우리의 하루가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울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1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한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알기 원함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너희 행실과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모를 때라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함으로 행동하고 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나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체험하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외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 서신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처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랑할 기회, 즉 바르고 성실한 것, 이것도 사람 앞에 바르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되어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더라면 그것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 담대히 설 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그것이 영적 무기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것이 어쩌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보기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나 가끔 얘기하는 건데요, 세상에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난 미쳤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는다는 것이 미친 거죠. 제정신은 아니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슬슬 정상이 되면서 자기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 저도 세상에서 정상인으로 살기를 바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어도 좀 우아하게 믿고 싶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내가 미친 사람으로, 세상에 보기에 미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과 15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나 그날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이, 그분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마음과 몸을 감싸며 터치할 때 내 마음속에 죄로 물든 영혼이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경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데 everywhere 있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고 계심도 알았고, 약속의 성령께서 나의 무지한 영혼과 마음을 위하여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그 아버지, 제가 마치 살아가는 모습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루는 누나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야, 난 제가 변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제가 뭐 별거 한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아침, 점심, 저녁 교회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 늘 교회에 있었어요. 하물며 교회에 있는 어른들도 야, 젊은 애가 이러면 어떡하니라고 걱정하실 정도로 교회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 어머니는 우리 집에 광신도가 하나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요,
저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아주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를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로 그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배우고 가졌던 그 유대인의 그 모든 것들은 놓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바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끝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의 사울로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가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된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과거에 그리스도를 단순히 똑같은 인간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과 생각으로는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생각으로 볼 때 주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 주시길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매하고 죄가 많아서 자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어린이도요 부모를 찾을 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죠. 이 점을 생각할 때 주님이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붙잡을 수 있고 잃어버린 방향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또 주님을 깊게 깨닫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게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만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하루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고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길 때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늘 새로움이 나타나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